가사 부처님의 그런 심오한, 심소오묘한 그런 가르침을 듣는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기가 신심이 안 간단 말입니다. 신심이 안 가면 따라서 우리 행동도 거기에 따라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이고 며칠이고 이렇게 오로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망심은 줄어지고 동시에 자기 맑은 정심은 점차로 증가가 되어 간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증명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가 할 일인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증명은 제가 오랜만에 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배운 날은 비도 지금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 공부도 너무나 미숙하니까 아무런 그런 초인적인 힘을 못 냅니다.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가운데는 정말로 해탈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배운 날도 충분히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하나의 도리다,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알면서 그 곁들여서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진리인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비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도 있단 말입니다. 또는 어떤 힘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갖추고 있는 그런 아덕이라, 나자 그런 덕자 아덕이란 말입니다. 열반 사덕 가운데 아덕이 있습니다. 나자 큰 덕자. 아덕 가운데 아덕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을 동시에 정말로 진여 불성을 증명한 사람은, 진여 불성을 원만히 증명한 사람은 우리 몸을 동시에 우주에 가득 차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몸을 몇천 개, 몇만 개도 그냥 동시에 놔두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적은 것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 심통 묘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아덕이라, 나자 큰 덕자, 나한테 갖추고 있는 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다, 이렇게 안과 동시에, 또는 그 하나의 도리 가운데는 일체 만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 여기까지도 알아버려야, 그래야 이제 참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본적인 준비가 됩니다. 기본적인 견해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불성을 한계를 딱 세워서 내가 설사 정말로 해탈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는 것이나 좀 알지, 내가 무슨 심통을 외도는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나한테는 무관한 것이다, 이래버리면은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무한의 덕성을 우리가 그만치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무한성, 무한 공덕을 분명히 느끼고 확신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아덕을 다 증명해가지고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부사의한 공덕을 보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업력을 보나 또는 그 도인들의 행진을 보나 부사의한 공덕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가사 우리 한국에도 저 강원도 금봉산에서 공부하다 가신 신라 경대감 때 발징화상은 그분은 30년 동안 오로지 공부했단 말입니다. 도반을 다 만들어가지고서 30년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만일이지요, 만일. 그래서 만일 해라. 만일 동안 공부했다면, 만일이니까 이제 연수로 따지면 30년 됩니다. 3년 동안 공부한 끝에 회항 때는 그 가운데서 31명이 그냥 육신병력이라 자기 몸 육신체로 하늘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느 분들은 이것은 뭐 동화나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 것인가 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동화 같은 그런 공산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몸이라 하는 것은 본래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신불이라 우리 몸과 마음은 절대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반야의치에 철저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야의치를 깨달아서 온전히 우리가 반야의치하고 하나가 딱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몸의 무게를 느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경전 보면은 우리한테 욕심의 뿌리만 뽑히면은 욕심의 뿌리만 온전히 뿌리까지 뽑혀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 발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그런 차선 공덕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공덕을 위대하는 것인데 보통은 잘 믿지를 않고 또는 그걸로 와서는 그런 공덕을 우리한테 내보일 분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공부한 우리 수행자들은 꼭 자기 스스로 모른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진여 불성 공덕을 절대로 제한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부처님한테 갖춘, 즉 말하자면 내 마음에 갖춘 심직시불이라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몸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업장 따라서 이와 같은 몸이 지금 생겨났단 말입니다. 업장의 바람 따라서 이렇게 몸이 태어났기 때문에 업장이 녹아져서 정말로 본래적인 부처의 자리로 우리 마음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신의 불성에 갖춘 그런 무한 공덕이 우리한테 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된다고 해야 그래야 이제 이치에 닿습니다. 또는 과거의 무수한 도인들이 증명했단 말입니다. 그 등소편과 같은 그 등인봉 같은 성신 등인봉 스님은 중국 당나라 때 이 양반은 순수한 참선 중인데 이 양반은 신통제를 풀인 분입니다. 한 번은 만행을 좀 하다가 저 오대산에 들어가려고 이제 자기가 오대산 어귀에 이제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정부군하고 또는 반역군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싸움이 벌어져서 그 비참한 꼴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싸움을 내가 맞을 것인가. 그렇게 서로 접해져가지고서 죽이고 죽고 싸우는 판에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자를 하늘로 휙 던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몸을 하늘로 솟구쳐서 주장자 위에 타고서 싸움 전쟁판을 몇십 번을 돌았습니다. 몇십 번을. 아무리 싸우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웬 사람이 그야말로 참 지팡이를 타고서 공중을 빙빙 돌아다니니까 이상하겠지요. 그래서 공중 위에서 제법인 대상이다. 모든 게 험한 것이다. 미움도 험하고 사랑도 험하고 그들은 명도 험하고 또는 권력도 험하고 권력이나 재산이나 또는 미움이나 또는 사랑이나 모두가 다 험하다는 그런 법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 있는 그런 전쟁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양편다 그 기현 심통거지 기현 심통을 보고서 감동을 느끼고서 싸움을 멈췄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차원이 보통은 이렇게 세 차원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무슨가 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말로
그냥 가르침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그냥 보통으로 해서 잘 못 알아먹는다거나 또는 근기가 안 맞아서 잘 납득이 안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부처님께서 타심통은 다른 사람 마음을 다 훤히 꿰뚫어 보는 그런 심통이 타심통입니다. 타심통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근기를 꿰뚫어 본단 말입니다. 꿰뚫어 봐가지고서 그 사람 근기에 딱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따가 하면 너무 그냥 그 정도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은 뭐 제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타심통으로 해서 그 사람 근기에 맞추어서 딱 안 맞는 법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업장이 많아서 못 알아먹을 때는 아주 교만심이 많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빌라고 안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런 때는 부처님께서 신변이시더라. 신통을 놔두어서 그 사람들의 듣는 청중들의 그런 교만심을 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뒷말로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해도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중에다 자기 몸을 솟구쳐서 공중에서 비행자진을 하고 말입니다. 또는 광명을 놔두어서 훤히 우주를 핀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무리 업장이 무거운 사람도 관심을 좀 가지고 감격스럽게 들을 수가 있겠지요. 이것 보고 신변이시더라. 이와 같이 3차원의 중생을 제도한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설법으로 해서 말로 하시고 그 다음은 기심이시더라. 타심통으로 해서 그 사람 근기를 봐가지고서 거기에 걸맞게시리 제대로 하시고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통 요주로 해서 그 유력을 놔두어서 유력으로 해서 교만심을 조복한 뒤에 법문하신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이와 같이 그야말로 심심미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참선 공부만 우리 한다고 생각할 때 그냥 고달프고 조금 무엇인가 알등말등 하다 말아버린다. 이런 정도가 절대로 아니라 정말로 깨달아서 온전히 자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부의 생을 떠나서 참다운 성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천지 우주가 자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백척간두 수진부하니 백척간두에서 모든 적이 우리가 다시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 시전신이라 시방세계가 모두가 다 한 놈이 되고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여러분들은 환심을 가지고서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